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들이 함께 한 절씩 저와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칼보리 언덕 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시편의 주보와 함께 보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약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 권세 안에서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은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의 복음과 능력의 역사가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인격적으로 지정의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의 역사들은 보통 지적인 역사에 그 단계만 걸치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요 머리로, 지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감동이 되고 감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결심이 섭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역동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순종하고 머리로만 알았던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나타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고동락 동행자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요, 사람은 이분법적인데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자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풍요로운 것이 가득했어요. 먹을 것도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불순종도 없습니다. 거역도 없습니다. 우상숭배나 주술도 없습니다. 분냄과 끊임없이 대적질하는 불리함과 이간함도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거기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요로움, 풍성함. 여러분, 풍요롭고 풍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낍니다.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늘 옆에 음식물이 있고 또 안락한 환경이 있고 아무런 저의 요소가 없고 요즘처럼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감염병과 또 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참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자의 삶이 이루어지므로 사계절 동안에 12달 동안에 과실이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은혜의 향연을 누리며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신라권, 낙원에서 쫓김을 당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면 당신이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말씀으로 일축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같은 때는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상대를 힐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죠. 제 양반 때문에 참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다 저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상대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2개지만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3개가 된다는 이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숙연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왔어요. 죄가 충동질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뜻이기는 한데 그러나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불순종의 세계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역사, 무엇 때문입니까? 악한 권세가 지배하고 우리를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죄만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신앙인이 초보 단계에서 머물러서 그냥 정체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믿음의 시작 시간을 종소리와 함께 울리듯이 시작하고 나면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중죄를 범했구나.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는 2번째로는 복음의 진수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죄인이요, 자녀들도 죄인이요, 모든 만백성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계가 포괄적인 믿음의 단계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타인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폄하시키고, 그리고는 함께 동료 속에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모인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자녀가 하나만 있으면 좀 불안해요. 그래서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다섯이 있고 여섯이 있으면 같이 부딪히면서 충돌이 나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것만은 아니구나. 나만은 아니구나. 우리구나. 자녀들이요, 형을 보고 오빠를 보고 동생을 보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성이 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알되 힘써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배려하고 함께 만남을 갖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제단 앞에 나와서 네 머리를 들이다가 혹시 형제 자매 간에 아직 관계를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올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확증적인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교회 생활 안에서 든든히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함께 누리는 은혜 관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철이 들잖아요. 동생이 지목만 챙기더니 형목도 챙기고, 또 오빠나 또 누나가 이제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그래 우리가 남이가, 그렇지, 우리가 남이가 한 식구잖아. 여러분,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꺾여지고 죄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기뻐하지 않아요. 미움의 감정, 이간과 불리함과 끊임없는 정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와가지고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끊이지 않고 불화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는 불리함과 이간함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입니까? 여러분, 평화를 상실했어요. 악한 것이 와서 그것을 심어줬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성만찬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해. 주님 접니까요? 주님 혹시 접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인 줄 알고 계셨죠. 그러나 계속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4명을 주시고 유다에게도요 기회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한 기회, 돌이킬 기회,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선택은 자유겠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가는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전무후무할 만한 위대한 성업을 이루었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불쌍한 영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선물로 주셨나요? 그 선물로 준 이유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오늘 여러분들 주보의 중간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주보를 안 보고 계시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보의 중간쯤에 뒤편에 말씀이 계속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 철로 역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고하면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통해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거 억만 분질이나 되나요? 그거 탕감해 주지 못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용서함 받았는데 그까지 눈곱만 같아요. 그 모래알 만한 거 그거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너희는 그거 갚지 않으면 내가 너뿐 아니야. 네 식선들까지 다 팔아넘길 거야. 여러분 이렇게 협박하면서 이 소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주인에게 들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탕감을 취소시켜야 합당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 결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용서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선물이니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가 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한 만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불순종한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왔으니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동역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은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양육하는 분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한 자매가 저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양육을 받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자기가 썼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언니 집에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나 죽는다고 갑자기 변화가 찾아와가지고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요. 목사님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상담을 해도 악한 것이 들어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연락을 받고는 바로 가려다가 3일간 기도하세요. 3일간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우리 교회 영성 예배 마치면 제가 가서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자매가요 쓰리잡을 해요. 쓰리잡. 하나를 하는 것도 성이 차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3가지 일을 하는데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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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
꽤나 인정받은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문제, 사람과의 관계, 또 뭐 생업의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쇼크가 오는 거예요. 맨몸 상태가 온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짓눌려가지고 괴로워서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불교 가정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부모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 딸이 온전해지기만 한다면, 새롭게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상담 자리에 부모님 두 분 한 70대 중반 됐나요? 두 분하고 이제 이 자매가 41살인데 참 외모로 보아도 뭘 하나 손색함이 없는 자매. 그래서 세상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뭐 이런저런 컨설팅도 하고 뭐 별걸 다 해가지고 똑똑한 똑똑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싸움이 진행되니까 악한 것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축사 기도를 하고 서포하면서 이제 상담을 마치고 왔습니다만, 초입 단계, 처음 믿음이 들어가니까 악한 것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권세에 들려서 이 악령이, 성령이 아닌 악령이 들어가면요 눈빛이 틀립니다. 이렇게 눈쭉 보면은 그 눈동자가 달라요. 얼굴색이 다릅니다. 새까맣게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정상적인 일상이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도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악한 것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리함과 이간함과 끊임없는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소욕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오늘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입 단계 초전에, 우리가 전쟁에도요 초전에 박살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입 단계에 꺾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가 들어왔다가 쫓아내니까 나중에는요 보더니 7을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8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것이 이렇게 도전해 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여러분,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종국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냥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도적질해 갑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를 맨 먼저 도적질해 갑니다.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몰라요. 조절해지는지 몰라요.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의 평화를 먼저 빼앗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전략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탐문합니다. 한때는 자본금 감독이 노트북을 가지고 상대를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축구 감독이 또 혹은 어떤 스포츠 감독이요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스태프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석하고 연구해주고 영상물을 촬영해가지고 자료를 계속 서버를 통해서 저장시켜주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분석하는 이 분석 연구위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도 그 선수 한 사람의
금메달 정도 딸 수 있는 선수한 사람에 달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양화교회도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동역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헌신하며 수고하는데, 여러분, 이 진을 구축하는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악한 역사들도 마찬가지. 진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이 오시면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비교적인 말씀, 내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함을 받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 주여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식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힘대로 말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할렐루야.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여, 그냥 종이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성업을 이루었지만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자, 중간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놓고 하신대요. 그때 문을 열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주님을 모시는 것 그 자체 때문에 행복이 충천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속죄함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10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목자임을 강조한다면 이단 사입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싹콩과 같은 존재, 약한 존재예요. 미혹에 넘어짐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오늘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신데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마귀는요, 그가 거할 곳이 지옥입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사람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지 영원히 돌아다니고 귀신의 역사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권세 마귀 사탄이 그 졸개 귀신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새 선물을 받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지정의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니고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 사탄은요, 지식적으로만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아봤어요.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면요, 이 1시간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집중하는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분이 주신 꼴을 귀로 듣고, 귀로만 듣고 끝나나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술로 아멘, 아멘. 누가 찬송을 하든지, 누가 메시지를 전하든지 아멘. 아멘이 에말렸다면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아멘 고백하고, 주님 저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간에 감사하고, 이 두 가지 감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감사의 믿음의 표현은 신앙이 성숙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이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되었다면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감사가 떠났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비상 걸렸구나. 주님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분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6가지는 우리가 계속 성숙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뭘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졌으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중단됐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1절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뜻 안에 순응하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보면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동주의적인 헌신자, 봉사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 삶이 언제 끝나든지 복음주의적인 중심을 가지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과 성장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4월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면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자 소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그 속에 은총이, 구속의 은총이 감사로 나타나고, 그리고는 이 감사한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악한 것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관리하게 된. 그래서 운동선수들이요, 몸을 단련하는데 일정한 기간 단련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려면 계속 음식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아름다운 멋진 근육도 그 몸매도요 다 망가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알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발꽃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